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남자와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됨으로써 인간이 남자가 된 것, 여자가 된 것 이 자체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다 남자가 아니고 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었으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남자에게 준 것을 여자가 가지면 안 되고 여자한테 준 것을 남자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사람 따로 있고 여자로서의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시고 남자 역할을 맡겼고 여자로 만드시고 여자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 역할을 맡겼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 되고 싶다, 여자인데 남자 되고 싶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리하면 인간이 내 자신에게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지시가 있게 마련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은 너라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따로 너라는 인간 속에 남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따로 여자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내 속에 내가 나에게 지시하고 싶은 뜻과 주님의 지시하는 뜻이 내 안에서 서로 투정하고 경쟁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지시한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뜻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네가 남자냐 여자냐 딱 지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역할을 맡겼고 그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남자 되게 할 때 남자 보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여자가 여자 될 때 여자 보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이미 남자 여자 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남자 될 때 여자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주의 뜻이 계시된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임의로 살겠다. 내 뜻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이렇게 성이 다른 두 분류로 나누었던 겁니다. 남자가 될 때는 나는 여자 아니다고 표현해야 되고 여자는 난 남자 아니라고 표현됨으로써 나는 내가 남자라면 여자 것까지 내가 접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내가 최후의 통합된 통합체가 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통합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여기 남자가 남자로 살아있을 요 기간뿐입니다. 여자가 여자로 살아있을 요 기간뿐이에요. 통합되는 것은 천사와 같은 남자 여자 없이 천사 같은 존재가 될 때 그때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이미 통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따로 있는데 그 남자 여자에게 다 같이 통합적으로 주께서 주신 지시가 있어요. 그건 창세기 2장에 보면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시가 벌써 있었어요. 인간 전부터 이미 낙원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심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인간을 선과 악을 다루시겠다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겠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선악과 지식을 따먹었습니다. 따먹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 우리들도 선과 악에 대해서 이게 갈라진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가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심이 벌써 발생돼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다시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어린아이, 우리 인생이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인간을 만든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걸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망가졌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인간은 망가진 거예요. 고장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망가져 버렸는데 안 망가지기 위해서 그 많은 평생을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망가지면 안 돼. 헛된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배우의 마귀가 니는 대단한 존재야 망가지면 안 돼. 자꾸 마귀가 우리를 들쑥시키는 거예요. 벌써 망가졌는데요. 인간은 이게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 하면은요. 자기에 대한 사명감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명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절대 죽지 마라. 이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도가 늙은 남자한테 이야기한다고요. 늙은 남자는 늙음과 남자 둘로 나누겠어요. 남자는 남자인데 늙은 남자예요. 늙은 남자한테 늙은 것은 계획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늙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뭐 어린애 같으면 철없어가지고 빨리 나도 어른 되고 싶고 하지만 일단 나이가 벌써 30대부터 곡선이 내려가죠. 40대가 되면 참 그때 20대 축구할 때 이제 잘 뛰었는데 그건 20대고 나중에 30대 40대 돼버리면 그때를 젊었다고 규정하고 지금은 그것보다 모든 기능이 취약한 늙었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명은 여전해요. 절대 죽지 마라. 절대 죽으면 안 돼. 마귀가 집어준 사명이죠. 누구든지 너를 비난하거든 죽여버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갈 가치 있다는 것을 니는 죽어야 되지만 나는 죽지 않아야 된다. 인간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인간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늙는다는 그 다음은 죽음이거든요. 늙어 죽는 거 저주받은 겁니다. 늙어 죽을 때 이 저주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을 살피십니다. 네 안에 악마 있다, 귀신 들었다. 네 안에 악마 있다, 귀신 들었다 하는 모든 인간은 그런 운명을 지니고 있었어요. 남자라는 것은 여자 아닌 거예요. 남자가 여자까지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안 망가질 권한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늙어 죽습니다. 젊어질 권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속에 이런 목소리 있어요. 너는 죽으면 안 돼. 내가 내보고 하는 소리. 이거는 어디서 나온 목소리죠? 이 목소리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가? 여자가 담당하는 거죠. 늙음 더하기 남자예요. 그 남자 안에 여자가 들어있는데 그 여자의 기능은 뭐냐? 처음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을 때 제일 먼저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은 존재가 여자예요. 그 여자의 말씀은 목소리는 바로 처음 선악과를 따먹던 여자가 하는 행동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인간은 살고 싶고 나는 더 젊고 싶고 늙어가기 싫고 더구나 인간은 죽기 싫어요. 근데 인간이 죽기 싫으려면 이 목소리가 안 들려야 되거든요.
내가 안에서 완전체로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매사에 죽음에 쫓긴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을까봐 겁내고 있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된다는 이 말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양보 없이 그대로 주입시킨 거예요. 처음 인간을 만들 때 그 원칙과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달라진 네 원칙과 네가 한번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비교해볼 때 처음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하나 부담 없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네가 나고 나가 니다. 전혀 여자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의 아가서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서로 벌거벗어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남자는 여자 앞에서 나라고 주장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 앞에서 나라고 주장하지 않는 둘이 통합되어서 내 뼈, 내 살 중에 살이요 단독으로 나라고 주장하지 않는 상태. 바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부부가 되게 되면 내가 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리 잔소리가 많아? 부부가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있는 남자를 완전히 기죽이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대죠. 이게 통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결혼한 남자, 그 남자가 아내가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본인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늙어가고 있는 그것이 나의 내부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 내부에서는 안 늙어야 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목소리는 뭐냐? 죄 짓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의 목소리가 지금의 현실에 늙어가는 내 목소리와 거리를 격차를 만들죠. 격차를. 이게 우리한테 늘 품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 있었던 그 죽음이 내내 평생 우리와 동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죽겠지. 그 살다 보면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출생부터 죽음과 짝을 맞추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온 겁니다. 누가 세냐? 죽음이 더 세지요. 우리는 죽기 싫고 늙어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늙은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이 해방되지 않도록 하고 절제하며 경건하며 건신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가 주어진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지시가 점점 더 내용이 많아졌고 확산되면서 지금 늙어 죽어가고 있는 늙은 남자한테 동일한 주의 지시가 동반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망쳤다, 망했다, 이제 곧 죽는다, 끝났어가 아니라 늙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저주받고 있었다. 그 저주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시에 어겼기 때문에 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저주받는 니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저주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면서 살아갈 때 이게 늙음에 나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늙더라도 의미 있는 늙음.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도 늙어가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늙으면서 늙는 역할 잘 해야 돼. 죽으면서 죽는 역할 잘 해야 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늙은 그 역할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늙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지혜가 뭐냐? 그게 욥기 32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욥의 친구 3명이 말로 욥을 이기지 못하니까 네 번째 친구로 등장한 사람이 엘리후인데 그 엘리후가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래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들 속에 있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해서 지혜를 아는 것도 아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친구 4명 중에서 제일 어리지만 지금 나보다 다 연배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는 내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늙은 자가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운 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 본문에서 늙은 남자라 이 말은 뭔 뜻이냐? 늙은 남자, 나 늙어 죽는다, 인생 끝났어 이러지 말고 세월을 보낸 만큼 하나님이 그동안 인생 살면서 깨닫게 했던 지혜를 끄집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지혜의 내용은 제가 아까 설교 처음부터 했습니다. 지혜의 내용은 뭐냐? 왜 인간은 남자와 여자와 통합되지 아니한가? 남자와 여자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따로 성이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졌는가? 처음에는 남자 여자가 하나였는데 왜 지금 남자 여자가 따로 돼 있는가? 늙은 남자는 그 세월을 보낸 만큼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아는 자는 환상을 보게 된 자다. 인간이 알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때는 필히 환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이 오게 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래 있어요. 이건 꿈이나 환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 환상 그것을 가지고 예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환상, 늙은 사람은 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예언은 하늘에서 주신 지식이다. 하늘에서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늘에서 주신 지혜인 겁니다. 자, 그 지혜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게 있으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저성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해롭지 않습니까? 그 다치지 않아요? 그러면 위험한 것을 피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매일 신경 쓰는 제일 근심과 걱정은 난 죽으면 안 돼. 난 아프면 안 돼.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난 반드시 성공해야 돼. 독자적으로 자기만 지키는 것이 전부예요. 어린아이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지혜인데 지혜는 뭐냐 하면은 네가 있는 그 선악책에 에서 네 힘으로서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가능해요. 환경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어떤 환경? 젖먹는 아이가 독사와 같이 노는 환경,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께 끌리며,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주시는 것이 뭐냐? 예언이고, 주시는 것이 환상이고, 주시는 것이 꿈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말은 듣고 배워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환경이 바꾸어지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없이 천사가 되는 그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가 온다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 지구라는 환경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인간을 만든 보기에 심히 좋았던 환경이 돼야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린 네가 속해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은 없애줄게. 이 대자연 불로 태워줄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줄게 라는 취지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 세상의 환경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거고 저주의 대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매일매일 늙게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배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빠져나간 것처럼 너도 빠져나가 줄게. 늙어 너도 빠져나가라. 늙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늙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울 거야. 매일 늙어 그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늙어가면서도 세상에서 늙는데 이유 있었다. 우리 조상이 선악과 따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늙어 죽는 게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예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늙어가면서도 안에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늙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면서 선악과 따먹은 죄를 퍼뜨리면서 늙어가야 되죠. 여자 단독으로 선악과 따먹은 그 여성적 요소가 남성 안에 이미 따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다시 한번서 남자들이요,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면서 선악과 따먹은 여자의 죄까지 감당하라는 뜻이. 여자가 지은 죄까지 감당해서 네가 고생하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거는 여자는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32절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비전이요. 이 비밀이 이거 환상입니다. 꿈입니다. 제가 환상이라 말은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환상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다시 말해서 가정, 너가 결혼했나? 교회 만들어라. 교회 되어라. 교회 되게 하라. 그 뜻이에요. 가정 교회 안에 역할이 뭐냐? 먼저 선악과에 손댄 죄인 역할 하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감사하고 용서하는 남편 역할, 가정이 교회 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죄인 주제, 죄인을 감사하고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피의 효력을 아는 부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부한테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분리가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십자가 피의 효력을 사용하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아는 예언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걸 전부를 다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말씀,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 더 이상 남아있는 비밀은 없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남아있는 비밀 모든 걸 알고 있죠. 제가 부교육자를 뽑는다고 칩시다. 딱 하나의 조건만 물을 거예요. 딱 하나의 조건은 뭐냐? 당신의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망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뜻이에요.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사랑, 그거 다 버리겠습니까? 모든 걸 안 버리면 부교육자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교육자 될 수 없고요. 이게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걸 아는 게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성경 지식을 가질 자격이 없고 성경 지식을 가졌다 해도 구원되지 않는 사실을 아는 게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만이 진리가 돼요. 주님만이 길이고 생명이 되고,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에 대해서 실망했다든지 나는 만족했다, 자기 권한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맡은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역할이 실망스럽다, 우리는 내 인생을 평가할 권한, 자격이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 행복한 인생, 주제 넘은 짓이에요. 환상과 꿈이 온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환상이 지배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나를 현실에 지배당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말씀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음을 앞장서서 나타난,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복음의 말씀으로 나타난, 우리는 죽이는 복음의 말씀을 피할 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그걸 피해버리면 우리는 교만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피하는 걸 통해서 교만이 드러나지 않는데, 강도보다 더 센 말씀, 죽음의 저주가 들리는 말씀을 우리는 피해버리죠. 그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완성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는 너의 신앙을 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내 신앙이 들어있기를 원한다. 이미 우리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들리는 복음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그게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죽여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이는 복음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죽이는 복음의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이 변해서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듣지 않고 누가 믿으리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라 들리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겁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의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들리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들리는 것으로. 근데 그 들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속에 내가 늙어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이 충동, 죽음에 쫓기는 이 마음가짐,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건, 선악과 따먹어서 정녕 죽으리라는 들리는 말씀이 주님의 목소리가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동반해서 따라왔고 출생할 때부터 따라다닌 거예요. 주님의 일관된 뜻은 들리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널 죽이고 말리라. 그 말씀까지 포함해서 그 죽어야 될 이 사실이 목소리가 실제 사람으로 등장한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오신 구세주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났죠. 끝났는데 성령께서 예수님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환상, 인간의 현실에 없다고 있는 그 환상의 음성이 우리 속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 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주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사시고 내 안에 지혜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에게 맞아 죽은 그분이 살아있는 나보다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환상, 그 비전, 그 꿈을 성령이 안 해오셔야 누가 알겠어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환상이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것이 그 환상에 입각해서 세상은 환경이 바뀌어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쳐도 괜찮아요. 스스로 나를 지킬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는 늙어 망가져가면서, 그리고 결혼해서 내가 남자로서 결혼해서 또는 여자로서 남자와 결혼해서 통합되지 않는 둘 사이를 억지로 통합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더 망가짐이 더 망가지고 부서짐이 더 부서지면, 이거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질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말고 다른 환경이 있는 거, 환상, 성령 꿈을 꾸는 환상,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무너져야 마땅함을 서로 교환하는, 이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야기 주제가 돼야 되고 교회의 주제가 돼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난 망가졌는데 고맙다. 무너질 것도 무너졌어.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키리라, 나는 살리라, 바르게 살리라 하는 이런 부질없는 악마적 기대감을 다 묵살해 주니 고맙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우리가 죽는 거고, 내 안에 들어있는 욕망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후패하지만 우리 속에 새로운 지혜, 하나님께서 살려주면서 왜 주께서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왜 주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천국 백성을 채우는지를 아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넓게 보게 해주시고 특히 망해가는 세상에 같이 망하는 존재로 나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남 탓하지 말고 서로 망가짐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려지는 다 이루었다는, 다 용서했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나 될 수 있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